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대하여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마르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영접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초청을 한 거죠. 근데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다니잖아요. 장정 남자 13명. 그리고 그렇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리들이 좀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뭐 아마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한 뭐 13명은 올 거야. 장정 13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버겁거든요. 근데 13명은 올 거야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엄청 음식을 준비한다고 바쁘죠. 이 바쁜 모습, 이게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아낌없이 섬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낌없이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영접한 일, 이거 큰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영접해서 그를 마음껏 쉬고 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큰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섬김의 자세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통해서 마음이 분주해졌다. 분주해졌다. 다른 말로 생각이 많이 산만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내 손은 바쁜데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없고, 그 생각이 분주해지고 산만해지면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불평이 나와요. 염려가 불평으로는.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쁜데 누구는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 이 불평이 딱 나가게 돼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좋은 뜻으로 행하려고도 이 근본적인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그게 지금 마르다의 모습에서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나. 난 지금 바빠서 막 뭐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거 보지 않냐. 내 동생에게 명해서 언니 좀 도와주지? 말 좀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초청하고 늘 주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초청한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식사하죠. 그게 주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는데 예상치 못하도록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 안에 분주해지면서 불평이 막 일어나죠. 그 불평이 일어나면서 뭘 하냐면 예수님한테 당신 못 봅니까? 마리아 저러고 있는데 좀 말 좀 해줘야죠. 언니 좀 도와. 말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다가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은 예수님이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선을 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명령하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잘합니다. 그런 실수를. 나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잘한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자는 마음은 싹 없어지고 내가 분주해지니까 내가 산만해지니까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니까 내가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거죠. 지금 나는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동생 앉아 있는 거 가만히 보면서 주님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이야기 좀 해야죠. 언니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에게 그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뿐 아니라 선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한다고, 나는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요. 내가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범사의 작은 일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을 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 불평과 불만은 나중에 위치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있으면,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주님의 모습이 서운한 거죠. 동생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주님 모습이 서운함. 이 서운함은 원망으로 가버려요. 이 원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말하는 것이 다르고 결국은 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을 하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르다를 예수님도 무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래 부르는 거야.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은 너무나 좋아. 네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알아. 근데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면 원래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달라지게 돼.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막 흥분되고 예수님 동생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분주할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해서 맛있는 것을 맛있게 많이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마음 알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 음식만 먹어도 돼. 한 가지 음식만.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섬기려고 하는 그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인간이 개인이 원하는 거의 다른 점.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가 하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너는 네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부족해도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이 부족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받지. 불평불만하면서 뭔가 자기 만족으로 완벽하게 음식을 차리려고 하는 거 그거 주님 원하지 않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 완전 달라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원해. 그렇게 불평불만하려면 다 안 해도 돼. 충분해. 우리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족하다. 이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선택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늘 잃어버리는 거죠. 내 만족,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기 좋아,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가족은 너와 나잖아요. 사람이에요. 가족은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집을 장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집 때문에 가족하고 싸워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집을 장만하는데 우리는 지금 집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니까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집 이게 다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가족의 행복이 아니고 내 만족으로 인해 가지고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 버리고. 짐.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물건이 중심이야. 그 왜? 내 만족으로. 그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걸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요즘은 맞벌이니까 아내도 같이 일을 합니다. 각자의 일을 합니다. 밖에 나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해요?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일에 파묻혀서 우리가 가족을 돌보질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가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일을 하면 이게 자기는 만족할지 몰라도 상대는 힘들어요. 그게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마리아를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에게 말씀을 38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39절에. 이때 당시에는요. 여인이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딱 앉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앉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예수님 주변에 딱 앉아요. 발치에 앉아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당시에 사고를 깨뜨리고 파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이게 파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도 공격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쓸 거야. 이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찾았던 거죠.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마리아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봉사 잘하고 몸으로 헌신한 사람도 정말 공동체에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공동체에서 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봐보세요. 어린아이조차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 아이들이. 근데 저한테 우리 안 집사님이 그런 말하던 목사님,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한이 하영이가 있어서 제 마음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나보다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음식을 잘 해주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었어도 힐링이 되지만은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힐링이 돼. 우리가 지금 그 목요일마다 학교 앞에 학교 지도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힐링이 돼요. 그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인사하고 가고 또 내가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케어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순수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그 표정들 그 아이들 하는 행동들 보면 진짜 철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순수해.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땡볕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만은 힐링이 되니까 매주마다 가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말씀을 먹이는 이 목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깔깔대고 웃고 있는 그 아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는.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군가의 힐링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찬이처럼 걔는 뭐 성질대로 지 고집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한테 말을 할 때 어른스럽게 말을 하나요? 아니죠. 어린아이한테 그 아이가 알아들지 까꿍까꿍 하면서 그렇게 그 어린 동심으로 돌아서 내가 순수해지는 과정이라는 게 필터가 되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어른도 있어야 되지만은 힘 있는 장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깔깔대고 웃는 어린아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줘야 돼. 하나님 보시기. 마르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먹이고 수고하는 건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일을 하는 일을 과정에서
이게 뭐가 나요? 자기 보기에 좋은 자기 완벽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선을 넘는 행동들을 원래 그 마음의 의도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물론 함께 있으면 마리아 안에는 지금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 거죠.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여자가 앉아서 말씀 듣는다. 나를 사랑하는 언니도 나를 원망하잖아요. 불평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야 이 여자는? 이 당시에 여자가 하는 건 뭐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저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마르다가 이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 모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지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더라도 그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니까 마르다는 더 뻥쪄버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합니다. 우리는 급한 불부터 꺼야지 급한 것부터 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급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생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여 우선순위로 먼저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진정한 사랑.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내 말만 막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잖아요. 마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야. 그 듣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듣죠. 기쁨으로 감사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즉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걸 좋아하고 저걸 원하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으면 즉시 행동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마르아는 이걸 알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뭘까? 저렇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걸 알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가는 것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뭐하냐? 자신의 몸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간절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이 이처럼 사랑하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교회도 자기 만족, 자기 평안 위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아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이라는 인생이 길 것 같아도. 요즘은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그러는지 몇 년을 더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어디를 가는 것조차도 요즘 뭐 멀리 가는 거 아주 그냥 힘들어 하거든요. 허리 아파서 뭐 오래 자동차 타는 것도 싫고. 그 얼마나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까? 인생이 짧더라니까요. 인생이.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나의 행동 범위는 물론 몸으로 가지 않고는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움직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고 옮기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나의 만족과 내 보기 좋은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부활의 삶과 상관이 없이 내 만족과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마르다 같이. 그렇다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지 사랑해요. 근데 내 만족, 나의 완벽, 내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뭐하고 주를 위하여 뭐하고 했다는데 결단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잖아. 먼저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사의 감사. 감사가 넘쳐야만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될 수가 있어요. 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되 그 감당함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따가운 이 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냐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뭐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흔히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로만 멈춰 있지 말고 더 너머에 주께서 왜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마르다도 무지 사랑하는데 네가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겠어라고 충고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며 이 아침에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내 만족으로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느냐를 보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겠어.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기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선택하여 나의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혹여나 나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온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감사로 그 은혜 속에서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